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장에 했던 말에 대한 2장에 권면했던 내용에 대한 결론의 말씀, 그것이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 속에는 땅의 것, 다른 말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전부가 아니다.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있다. 그럼 다른 게 뭐냐? 땅에 있는 것 반대 개념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구름이 있고 청명한 하늘이 있고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이거밖에 안 보이죠.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라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땅에 있는 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신자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 그럼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때 당시 여기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홀리시티,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세상,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제발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뭔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전부예요, 전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라고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그것을 가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다. 따라서 의는 하나님의 통치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게 의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내 인생 내 맛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드러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짜증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뭐라고? 평강. 평강이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평강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라는 삶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겠다. 그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희락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희죽희죽 웃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이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왜? 우리는 감각적인 인간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언짢으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의 나의 성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 못하는 기쁨이 안에서 넘쳐흘러요. 그 기쁨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움이, 기쁨이 용솟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땅에 있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이라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라는 것은 아래 반대 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막연하게 저 하늘 이런 것도 아니라 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게 위의 것을 찾아 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위의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왔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영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위의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뭐라고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뭐라고요? 사두개파. 그래요.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복음을 몰랐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속한 파가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라는 건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이 사람이 둘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이 사람하고 안 만나. 난 너하고 안 만나. 자기만 오는 거예요. 그게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사두개파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부활이라는 걸 전혀 믿질 않아요. 부활이 어디서 죽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골로새라는 도시에 디아스포라돼서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만이 전부야. 예수를 믿어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아. 현세 삶의 축복은 귀한 겁니다. 현세 살아가는데 잘되고 풍성하고 또 모든 일들이 범사에 다 잘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지,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았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잘 됐어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승승장구해가지고 로마를 힘으로 지배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더 중요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겠어요? 못 살아도 좋다예요. 힘들어도 좋다예요. 어려워도 좋다예요. 그게 신자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세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야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 같이 시작. 삶의 목표와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삶의 가치와 목표가 누구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한다 그랬어요? 더한다. 그 더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너 힘대로 안 해도 네가 노력 안 했어도 네가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도 내가 덤으로 줄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의 삶은 덤의 삶이에요. 에? 덤의 삶. 나에게 더해지는 삶. 주님이 더해주는 삶.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은 덤의 삶이다. 주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다 더 더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목표와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작. 또한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뭐? 순종하는 행위이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돼. 믿음은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부탁하고 간곡하게 권면했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다양한 말로 인생을 묘사할 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뭐는 뭐고 뭐는 길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뭐요?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인생은 짧고 뭐요? 예수는 길다. 이 말이 뭔 말일 것 같아요?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이 아직까지도 수억의 큰 금액으로 팔리고 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에서 120년이라고 해요. 그래 봅시다. 100년 동안 열심히 잘 삽시다. 120년 동안 열심히 잘 삽시다. 그런데 이따가 없어져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는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사라져도 나의 영혼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토록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거 잠시 사는 거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가치 있다는 거 그것 쫓아가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이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누구도 우리도 누구도 나도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성도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나 견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사도 야고보가 아래 것과 위의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3장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기와 다툼이다. 그럼 시기는 뭐예요? 비교의식. 다툼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과 욕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비교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다. 만드셨다.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을 나를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생각하면 옆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That's your business. 이건 너의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 응?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이야. 더불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이야. 인격적이면서 그 인격이 바로 서면 그 다음에 옆에 지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썼으면서 지체 생각한다? 아니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바르면 그 다음 옆이 보이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 뭐 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그거 시기예요. 그 다툼은 뭐냐면 다툼,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내 강한 자기 애를 상대방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겨요. 어? 너 인생은 너 인생이다. 제발 너 인생은 너 인생이다.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요. 아무리 부부라도 동일하지 않아요. 아무리 형제라도 동일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러잖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저렇게 다르냐 그러잖아. 그런데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살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서로 인정하는 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 간단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러면 다툼이 적어져요. 야,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하루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까지 애들 다 세워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러면요 그냥 졸면서 틀어요. 백날 그래봐도 소용이 없어요. 백날 그래봐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내가 깨달았냐? 아,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리고 난 날부터 절대 말 안 해. 그래? 너 마음대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만들어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기와 다툼은 땅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나는 건 뭐냐? 그럼 위로부터 나는 거. 자, 17절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성결. 그 다음에 둘째가 뭔가 보세요. 화평. 셋째가 뭔가 보세요. 관용. 넷째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건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해줄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의 편이 돼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성품으로 우리에게 성품적인 걸 요구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전부 다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상대방과 함께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것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나와 옆 사람이 함께 서로 세워져 가는 공생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맞닥뜨릴 때마다 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건 뭐냐? 위로부터 나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금 진다. 내가 좀 손해본다. 함께 가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살아간다면 위의 것을 찾고 사는 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고 살자. 기도하겠습니다.